믿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담당할 때 그때 이제 병원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신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병상에 계신 분들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함께 이제 영접 기도를 하자고 하면 이게 그분들이 또 이제 같이 영접 기도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감사했지만 어느 날인가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좀 이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을까? 멀리서 자신을 이렇게 그러니까 병문안하러 온 것에 감사해서 뭐 예의상 이렇게 따라하시는 것은 아닐까? 또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분이 제대로 알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신 걸까? 사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잡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렇게 믿겠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약간 의심 아닌 의심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냥 예의상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맡고 있던 그 교구에 이제 장례가 났는데요. 두 가정에서 이제 장례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정이 같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위아래 그렇게 이제 장례식장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가까운 병원이었다면 뭐 그러려니 이제 할 텐데 서울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이었는데요. 하루 차이로 한 가정은 제가 이제 위로 예배를 인도해야 했고 또 다른 가정은 이제 발인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가정 중에서 한 가정이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한켠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고인 되신 분이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시던 이제 권사님의 시아버지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 이제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권사님의 요청으로 그 시아버지가 계신 병실에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님,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제가 이제 천천히 이제 한 마디씩 이렇게 할 테니까 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따라서 눈을 감고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라고 권했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셨습니다. 사실 그 암이 온몸에 이제 퍼져서 사실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의 입장은 굉장히 완강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자, 시아버지께서 사실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권사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아버지가 자신의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신 그 시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그 권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분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정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이제 귓전에다 대고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거나 또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눈만이라도 좀 깜빡여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그 누워 계시는 그 환자분께 읽어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눈을 깜빡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제가 하는 그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의 이제 이 튀르키예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안식일에 유대인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그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보다 크신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수는 반란죄, 또 민중 선동죄, 이런 것으로 십자가의 극형을 받은 그런 악질 죄수예요.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수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죄, 즉 신성 모독으로 나무에 달려 죽은 그런 추악한 그런 죄인이죠. 자, 이런 예수를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바울이 전했는데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유대인들이 막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 막 그만두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쳤을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예, 난동을 부리는 것은 고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을 떠나려고 할 때 다음 안식일에도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회당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이날은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온 시민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과 지금 함께 회당에 모여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회당에 이방인들이 스스로 찾아왔을 리는 만무합니다. 아마도 이전 안식일에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입교한 그 헬라인들이 바울이 전한 그 말씀에 이렇게 감동을 받았거나 굉장히 인상 깊게 듣고 이제 가서는 야, 우리 다음 안식일에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말씀을 전했는데 들어볼 만해, 한번 같이 가서 한번 듣자, 이렇게 해서 아마 왔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이 거의 다 이렇게 모였어요. 자, 그런데 그 전주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방인들까지 회당에 잔뜩 몰려든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을 가지고 막 반박하고 그를 비난하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었는데 심지어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또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그 헬라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는데 이번 안식일에는 이들이 무슨 신통이 났는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기하며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막 반박하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바울이 다시 이 유대인의 회당에 방문했을 때 그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지난주와 비슷한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이곳에 모인 그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에게 함께 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그곳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또 많이 와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로 따져봤을 때 아마도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다 이렇게 확장되었다라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밖에 없다,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지금 바울에게 반박하고 바울을 비난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 지금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막 반박하고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유대인인 우리의 형제인 너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그런데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가서 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그냥 독단적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시키신 거예요.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우리, 여기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제 바울이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너희 유대인들은 저 이방 나라의 빛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저 땅끝까지 가서 저들에게 다 전해야 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명령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민족 전체가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심기가 거북한, 듣기 정말 싫은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속에서 막 열이 막 시기하고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올랐는데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말을 듣고 막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은혜 하나님이시다. 막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유대인 회당에 모인 이 이방인들, 어쩌면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그 자리에 왔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전에는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교에 이렇게 입교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 이들이 알고 있었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 예전에 내가 알았던 들었던 그 방법이 아니었구나. 바울이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바울이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막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막 일으켜서 막 걷게 하는 그런 병 고치는 기적을 보이기라도 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또 초대교회 그 초창기에 나타났던 막 방언이 터지고 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었나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갔는데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갔더니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전한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48절 뒷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것, 마치 우리 스스로 이것을 결정하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누가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 우리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이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이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가 이 예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과 구원을 이해하는데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어디 이제 땅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근사한 베이커리를 이렇게 차리고 싶어요. 큰 빵가게를 차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땅을 이제 둘러보러 다닙니다. 근데 딱 보니까 두 군데가 딱 나왔어요. 두 군데가 딱 나왔는데 한 곳은 이 땅이 도로 옆에 있고 차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작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다가 건물을 지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서 이렇게 가게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땅은 굉장히 부지도 넓고 주변 환경도 괜찮은데 도로변에서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올까? 이렇게 조금 걱정이 될 만한 그런 땅이에요. 근데 이 땅 사이즈도 크고 또 주변에 뭐 나무들도 많고 해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두 개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빠삭한 제 친구가 딱 오더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훈아, 딱 봤을 때는 여기 도로변에 있는 땅이 참 좋은 것 같아.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베이커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오긴 오겠지. 장사가 그럭저럭 잘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상훈아, 너 그거 아니야? 네가 지금 여기 본 이 땅 크잖아. 그런데 여기서 한 5분 정도 차를 타고 간 그 지점에 저기 월트 디즈니, 그 미국에 있는 월트 디즈니 본사에서 이곳에다가 한국판 디즈니랜드를 만든대. 그걸 이미 2주 전인가 결정했대. 자, 여러분, 만일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두 곳 중에 어디를 결정할 것 같아요? 도장은 제가 찍어요. 근데 이 도장을 찍기까지 누가 여기에 큰 역할을 합니까? 이 친구가 준 정보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술로 고백해요.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돼요. 자, 그런데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하기 전에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세요. 내가 죄인이어서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막 내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없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내가 입술로 네 주님,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딱 그 모습만 보면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 일을 다 진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방해가 집요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유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또 영향력 있는 그 귀분들을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막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고 결국 비시디아 그 안디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 버렸어요. 자, 보세요. 처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회당에 왔을 때, 그들이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때 처음 전할 때와 두 번째 그 다음 안식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나 달라요. 굉장히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막 그 전주에는 막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말씀에 감동해서 다음 주에도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다음 주에 이 바울이 이 비슷한 말씀을 전하는데 막 반박하고 바울을 막 비난하고 막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쫓아내기까지 할까?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아, 그렇구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 자, 예수님 당시에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막 호산나 호산나 막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면서 마치 양탄자를 이렇게 까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며칠이 안 되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대제사장이 그 선동하는 것에 이들이 마음이 확 바뀌어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서 이렇게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사람들을 이용한 사탄의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역에서 왕성하게 퍼져갔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자, 유대인들과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싸움은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의 싸움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복음이 억눌린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누룩이 그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2000년 전에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이 사건이지만 거리적으로도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지금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돌고 왕성하게 자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도착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인간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왕성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자, 복음 증거가 사탄의 방해로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남으로 그들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오늘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자, 그런데 사실 바울이 첫 번째 회당에서 이제 전할 때 회당에서 이제 첫 번째 전하는 그 말씀 안에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어떤 말씀이었는지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니라. 바울이 구약에 있는 선지서의 한 본문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었냐면 하박국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냐면, 너희들 그렇게 내 앞에서 교만하고 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을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다 뭉개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또 이 유대인들을 막 여기저기 사방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그 시점으로 봤을 때, 바울이 지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몇백 년 전에 이미 일어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어진 그 예언도 그렇고, 그 예언이 바벨론을 통해서 실현된 것도 그렇고 몇백 년 전에 이미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미 시효가 다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왜 지금 이 회당에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몇백 년 전 바벨론의 그 침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방의 빛이 되라고 했는데,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자,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이들이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자, 그런데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자신들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받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고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러한 짓을 지금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20-30년이 흐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로마군을 잇고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아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 이들에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말발굽에, 그 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뿐일까요? 자,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여러 비극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중 가장 처참한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대학살이 있었죠.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학살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는 심판이니 어쩌니 이런 걸 떠나서, 자, 유대인들의 역사뿐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재앙들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지만 더 무시무시한 재앙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재앙 무엇일까요? 어떤 재앙이 이들에게 남아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채, 부인한 채로 심판주인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것이 이들이 이 땅에서 경험한 그 어떤 처참한 상황보다도 더 살떨리는 그런 공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때 느끼게 될 고통은 가스실에서 겪었던 몇십 분간의 공포심보다
또 그들이 강제 노역을 하면서 몇 년간 힘겹게 일했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한 차림의 두 남자가 어느 한 도시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항의를 받고 여러 사람들이 그를 밀치는 바람에 쫓겨나는 초라한 신세가 된 것처럼 보이죠. 자, 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은 사망의 그 절망의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영광스러운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빛이 비춰지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 또 여러 전도자들이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 전 지나갔던 곳인데 2, 3일 전에 내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지진이 났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산이 폭발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폭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저께까지 내가 그 도시에 있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휴 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또 거기에 폭탄이 터지고, 자, 이런 재앙,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재앙, 어떤 공포스러운 일, 그 이상일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심판주이신 그 예수 앞에 선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에, 그 생명의 빛이 가득한 곳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면 그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끊임없이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이 작정 속에는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이 믿음 안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의 순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